함께 읽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편지의 끝까지 교회에게 공동체의 구원을 선포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 것을 가르친 야고보 사도의 마음처럼 저희 또한 믿음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에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이 부분에 인내와 기도로서 승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흩어진 유대인 교인들에게 하는 편지인데 맹세하지 말 것과 믿음의 기도를 할 것과 미혹한 자를 구원할 것을 권면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의 정죄받음을 면할 것을 맹세하지 말 것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성도들을 낫게 하고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이 큼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당할 때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를 불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또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을 명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데 이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죄를 지었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형제들을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형제 중에 미혹되고 진리를 떠난 이들이 있다면 그는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많은 죄도 용서받게 할 것입니다. 편지를 마무리 짓는 끝자락에도 인사와 축복의 인사말을 하기보다는 권면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고 성도로서의 우리 믿음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스스로 다짐해야 하며
주님의 긍휼과 역사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친백성,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앞선 말씀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욥을 이야기를 하면서 본을 받으라 이야기했었습니다. 인내하여 복을 받으라 권면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맹세를 조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해야 할 교훈임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말투로서 시작합니다.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대상을 굳게 잡는다라는 것이 맹세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의 진실성을 상대방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맹세를 할 때 두 당사자 사이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고 부르는 방법으로서 그렇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 사이를 증거하여 주신다. 만일 이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맹세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경솔한 맹세이기 때문에 멋대로 그렇게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합니다. 사실 맹세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는 법정의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진실함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명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야고보 사도도 말하기를 맹세하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너무나 자주 맹세를 남발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고집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맹세하는 일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오직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하여는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것으로서 정죄를 면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죄를 면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하라고, 피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이 일컫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3절 말씀은 고난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을 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묻습니다. 불행을 겪고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냐라고 하는 원어인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고난은 선지자들과 함께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죄 때문에 있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일반적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교인들이 당하게 된다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미리 앞선 말씀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대신 적극적이게 기도를 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분명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인내로서 잘 견딜 수 있도록 바라고 또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고난당하는 이들 말고 즐거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기도할 일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일에, 감사할 일에 감사하며 삶에 대해서는 찬송해야 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교인이라면 상황과 환경, 감정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늘 동일한 마음으로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함을 야고보 사도는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번에는 병으로 고난당하는 이들을 믿음의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병들었다라고 하는 원어는 강하지 않아서 육체적으로 일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해진 힘든 상태의 병을 앓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질병은 사람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몸도 마음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질병에 시달려서 지쳐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가기보다는 교회의 장로들을 집으로 초청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로란 나이 많은 연장자를 뜻하는 원어를 씁니다. 교회에서는 가르침과 행정 등 중요한 역할을 맡는 교회의 어른들, 대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감독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었던 앞선 말씀에서 나왔던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은 병든 성도가 자신들을 청한다면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 당연히 가야 했던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때에 친히 병든 자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야고보 사도는 장로 한 사람이 아니라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장로 한 사람이 혼자 병자의 집에 가서 병자를 위하여서 기도한 후 그의 병이 나았다라면 그 장로는 자만심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병자를 방문할 때 여러 장로들이 한 교회가 다 같이 움직인다는 마음으로서 나아간다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 병자의 병이 자신만의 능력 때문에 나았다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다 같이 움직임으로써, 교회의 어른들이 다 같이 옴으로써 교회가 이 성도를 위하여, 교회가 이 집안을 위하여 함께 기도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병든 자에게 여러 명의 장로들이 방문한다라는 것은 치유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교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 교회가 한 성도를 다 같이 챙기고 있다라고 하는 지체를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주고 병든 이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데 당시 고대 세계에서 바르던 치료를 위한 기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병자들을 고치는 과정에서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물론 치료를 해야 하니까 기름을 바릅니다. 하지만 세상과 똑같이 그냥 기름을 바르고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릅니다. 그 이후의 조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당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위하여 행하는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자를 치료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를 믿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단 이때 장로들이 병자들을 위하여 해주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물론 이 믿음의 기도는 주님께서 병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구원하리니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모두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기도를 받은 자가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하심을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죄를 사하심을 받는 범죄한 자였다고 할지라도 서로의 죄를 고백해서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기를 명령합니다.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가 병자들을 일으키듯이 의인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 큰 효력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 의로운 여러 선지자들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큰 위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불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어 주시고 그들을 사르실 때에 모세가 기도하여 꺼지게 한 일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행하는 자입니다. 의인이라 함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면 누구든 의인이라고 말하는 말투로서 말씀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력 있게 일하시는 일이 크시다라는 뜻입니다. 의인의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의인의 기도가 매우 강력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의미로서 말씀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죄를 품은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를 가증하게 여겨주십니다.
반면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의인의 기도에 강력한 효력을 나타내주는 그 신뢰로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앞선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예시로서 엘리야 선지자를 말씀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유대인에게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였던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리라 하셨던 선지자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응답과 능력의 사례로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며 엘리야 선지자가 보통 성도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감정을 지닌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라면 고귀하신 엘리야님과는 스스로가 비교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 또한 다른 인간들과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갈등하고 동일하게 회의에 빠지고 지칠 수 있었고 또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되어 기도로서 큰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이들 또한 모든 세대의 성도들 또한 모두 엘리야처럼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엘리야처럼 누구나 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의 때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강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수년간 비도 이슬도 없게 하셔서 시내조차 마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세월을 3년 6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엄청난 비를 그 후에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로 3년 6개월이나 내리지 않았던 비가 다시 내림으로써 땅이 열매를 내었다라는 것은 의인이 병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진실이 기도한다라면 그 비가 쏟아지고 그 비가 멈출 수 있듯이 병자가 치유되는 은혜를 맛보고 교회 공동체에서 충성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기도의 선지자의 그 사명을 허락하는 말씀입니다.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미혹된 이들을 올바로 인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서신을 마치면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의 처음부터 일관되게 형제들아라고 부르던 그 호칭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다른 편지들이라면 인사도 하고 축복의 말도 전할 텐데 그보단 교회 공동체에 권면하는 방식으로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라고 말씀할 때 미혹됨은 나쁜 길로 끌어들임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고 신앙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라 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는 진리를 떠난 자를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정도에서 벗어난 자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로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진리를 떠난 자를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서도록 성도들이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장로가 병든 자를 찾아가 기름을 붓고 기도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한 몸 지체를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교회 공동체는 형제가 진리로부터 떠나서 방황할 때 그를 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를 보고도 모른 체 한다라는 것은 마치 강도를 만나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도 같습니다. 교회는 그 형제를 공동체 안에 품어 안아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은 너희가 알 것은 이라고 하며 시작을 하는데 이는
미혹된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의 소중함을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함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로 가는 죄인을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사망으로부터 구하는 것이고 그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임을 전합니다. 구원하게 될 영혼이 있는 사망은 훗날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죽음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에서 구원받을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미혹된 자를 진리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그가 영원한 벌에 형벌에 처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구원하는 궁극적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을 통하여 한 죄인을 생명으로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해주십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씀을 덮어서 가리운다라는 말씀으로써 죄인을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한 자가 그 죄인의 죄를 사하게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죄인의 죄가 하나님께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으로써 그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을 제공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미혹된 형제를 옳은 길로 돌아서게 하는 일을 통해 그의 죄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친백성들이 행해야 할 교회로서의 모든 권면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중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를 것을 배우고, 어려움 중에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닌 기도와 간구로서 살아갈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야기한 야고보 사도의 저 말투가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고 또한 명심할 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가르침이, 또한 교회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평생의 기준이 되고 또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되며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친백성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친백성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맹세하지 않겠습니다. 늘 주님의 뜻대로 살며 정죄받을 일에서 저희가 면함받겠습니다. 저희의 고집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일들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고난당할 때에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에도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로서 병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죄를 범했을 때에도 사하여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겠습니다. 저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기도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주셨듯이 장로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듯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평기 선교사님 장례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주님의 사랑하는 종입니다. 하늘 멜료관으로서 선교사님을 영접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나중 훗날 선교사님을 만나 함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영원히 찬송하는 귀한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도 선교사님을 닮게 하시며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교회와 유속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장례식의 모든 절차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와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터교의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터교의 모든 기관들을 위하여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교회 기관들을 위하여 또한 손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우리가 잘 준비하며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있을 정평규 선교사님 장례식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과 또한 교회를 위로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